전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좀 시험에 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와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와 명예가 없습니다. 없는 것도 속상한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와 명예를 가졌는데 그걸 누릴 때쯤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에 의하면 하늘나라라기보다는 이제 지옥에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땀 흘려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산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이거 달라고, 얼마를 달라고, 얼마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거나 그런 경우를 볼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어떠세요? 축복합니다라고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기보다는 배가 좀 아프시죠. 그게 좀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데 솔로몬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거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 저 사람은 별로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삽니까? 왜 나는 가난합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부분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왜 저걸 주십시오, 왜 저 사람의 자녀는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박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귀와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2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통탄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아끼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땀 흘리고 수고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라고 솔로몬이 이게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배 아프고 억울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로
겪게 되는 문제들, 듣게 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만큼의 수고를 해서 얻었는데 너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날로 먹어? 그건 안 되지. 내 지분이 있어. 이렇게 해서 리더십과 리더십이 이양될 때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잡고 행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전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분파가 생겨났어요. 그 분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을 좋아하니까 바울을 파다. 이 바울파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변이 좋고 인물도 좋고 참 그래서 목회도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아볼로파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난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난 원로 목사님이 좋고, 난 지금 목사님이 좋다라고 자꾸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나누는 사람 좀 덜 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좀 밥이 덜 익은 사람들이에요. 다 익은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아야 되는데 난 이것만 좋아, 저것만 좋아. 나누고 자꾸 내 편을 만들고 자꾸 적대시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거. 근데 이제 딱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또 문제야. 사단이 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싸매고자 합니다. 찢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어떻게 보면 더 잘하는 것이 뭐냐면 팔을 만들고 찢는 것입니다. 근데 싸매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싸매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싸매는 것은 절대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볼로든 바울이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근데 3장 앞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로, 그다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삶이죠. 내가 수고한 대로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애석하고 안타깝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그냥 밥상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의 입장에서 바울이 볼 때는 니네 봐라, 바울이든 아볼로든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역할은 어떤 사람들은 밭을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밭 가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꾸 파당을 나누죠. 자꾸 파당을 나눠요. 자꾸 파당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덮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꾸 덮고 꿰매고 봉합하고, 그런데 꼭 보면은 말 가지고 자꾸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인 거예요. 자꾸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로 자꾸 마음에 상처 주고 자꾸 나누고 자꾸 나눠가지고 성교회 내에서도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 이 부류 딱 있고 저 부류 딱 있고, 그리고 뭐 성교회 모임하면 정상회담하는 거예요. 이 부류하고 연락해서 이 부류하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다가가고 기도하고 만나고 하면서 내 성품이 자꾸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와 친한 사람하고 끼리끼리 노는 건 여러분, 그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당을 나누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는 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되도록 보면은 1세대, 내가 처음으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밭을 갈고 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 세대 보면 부모가 심은 것을 먹는 자녀들이 있죠. 그 먹는 자녀들은 뭐냐면 심는 자의 눈물을 몰라요. 심는 자의 눈물을 모르고 그냥 잘 되어 가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교만해요. 쉽게 교만할 수 있죠. 정말 밭을 가는 사람은 교만해지진 않지만 너무나 수고하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심는 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또 먹는 자의 사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자이든, 그리고 그것을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이든, 또 열매를 먹는 사람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선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저 세상을 가는, 극락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해고 죽음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여기선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의 삶을 맛보고 그 천국의 삶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선 죽도록 고생하니까 참아서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물론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돌짝밭을 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때로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지만, 돌짝밭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갈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돌짝밭이 슬프고 아픈 것이 아니라, 돌짝밭을 가는 사명이 슬프고 아프고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사명들이 아니라, 그 돌짝밭을 갈아야지만 경험하는 크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을 그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그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돌짝밭을 가는 그 사명의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죽도록 고생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몰라요. 돌짝밭을 갈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홀로 세상을 살아봐야 되고 그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거워서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하나님을 돌짝밭을 갈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짝밭을 갈았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되고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이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놨더니 이제 젊은 목사님 와서 목회를 하네.
우리 원로 목사님은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이 목사님 누리기만 하네. 그러니까 사사건건 어떻게 목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라도 충분히 힘들어요. 돌짝밭을 가는 것도 힘들지만 돌짝밭 위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더니 수방사 헌병했던 제 친구가 이제 막 군대 생활이 막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휴가 나오려고 어머니를 여러 번 수술시켰던 애예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신데 그렇게 수술을 자주 하게 만든 애예요. 근데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다고, 제가 이제 면회를 갔을 때도 원효대교에 있었거든요. 그냥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방위가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방위가. 근데 이제 그 고성에서 군 복무한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얘기하니까 이제 헌병이가 깨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딱 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하니까 다 깨갱하는 거예요. 저보다 힘든 애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 결론은 뭐냐면 방위든 수방사든 내 친구든 저든 군대 생활은 다 힘든 거예요. 자기 몫의 힘듦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짝밭을 가는 사람은 돌짝밭을 가는 사람대로 힘들고요. 또 그만큼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을 간 위에, 옥토 위에 씨를 심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물을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들에도 힘듦과 노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는 것을 본 믿음의 사람들은 수고한 만큼의 다 보람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는 사명이 조금 다르고 그 사명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움의 크기와 강도와 밀도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게 일하는 건 안 좋고 쉽게 일하는 건 좋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어렵게 일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짝밭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이것과 저것을 가리는 것 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돌짝밭을 늘 갈고 끝나는 인생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 젊을 때는 돌짝밭을 갈겠죠. 그러나 우리 체력이 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때가 지나면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과 뿌리게 하심과 그리고 갈게 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구간마다 주는 사명이 다르듯이 내가 비록 지금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쉬고만 있어, 굳은 일은 나만 해 라고 하는 본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차라리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돌짝밭을 가는 사명이라면 그 큰 돌을 자꾸 긁어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돌짝밭을 갈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이 죄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사명은 돌짝밭을 가는 사명이 아니라 물을 주는 사명이에요. 물을 주는 사명은 돌짝밭을 가는 사명보다는 덜 힘들어요. 내가 물을 줄 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돌짝밭을 갈았을 때를 기억하고, 그래 힘들겠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가 그 시간들을 지나고 이런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물을 주는 것은 누군가가 돌을 걷어내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렸기에 내가 지금 물을 줄 수 있는 것임에 감사하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히 서고, 하나님 제가 물 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저 밑에서 밭을 갈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물을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시켜주심에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여나 돌짝밭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돌짝밭의 시기를 걸어가면서 나 홀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나만 왜 이런 일을 하나라고 본전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쉬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늘 박수를 받는 일을 한다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밭을 갈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원통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나는 나의 사명을. 그러나 사명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인 같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원통하지도 마시고 배 아파하지도 마시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정말 얼싸 안아주고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둔하고 우둔한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을 갈아갈 때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돌짝밭을 갈라고 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보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명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사명의 일을 감당할 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합하고 조화롭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그리고 생명나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